네, 오늘 1월 22일 셋째 주 여신도의 주일 예배를 보겠습니다. 함께 예배 부름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1937년 교단총회에서 1월 셋째 주일을 여신도의 주일로 제정한 이래 매년 헌신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우리에게 한 해를 다시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성을 모두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네,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충만한 종
새 빛으로 새날을 열어주신 은총의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을 새겨 묵은 것들을 씻어내고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 공동체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마른 뼈의 골짜기와 같이 파괴된 황량한 생기의 상식 앞에서 우리의 반생명적인 욕망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집, 우주의 생태계를 보존하는 생명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평화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전쟁과 폭력, 감옥과 갈등이 난무한 세상 속에서 평화의 화해자이신 주님을 따라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살며 독사의 불에서도 어린이가 안전한 평화의 세상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화해의 시작인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 땅끝에 서 있는 사회적 약자들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조성환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예배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기독교 장로회 산하 전국의 여신도들이 함께 여신도 주일로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고 탐욕적인 우리들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피 흘려 사신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깨끗한 몸과 마음을 드리길 소원합니다. 우리들을 기뻐하시는 주님, 교회 안에 많은 여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자라옴을 배우고 느껴왔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그 헌신의 대열에 동참하고 그 사명을 이어감으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마리아회와 에스더회가 이 교회에 꼭 필요한 기관이 되게 하시고 작고 약하고 힘없는 지체들을 돌보며 바로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옵소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같은 응답받는 기도, 에스더와 같은 위급시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는 용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순수한 순종의 믿음, 루디아와 같은 주의 종을 모시고 대접하는 열심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큰 은혜 받고 열심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수고가 하늘의 풍성한 열매로 쌓이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는 입원 중인 전재경 선생님, 가려 중인 손은주 권사님, 조성환 장로님, 강복단 권사님, 1년 넘게 간병 중이신 오정선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발로 친히 안으사 치료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배에 불러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임은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멀리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
목사님께서는 동강교회 소속이시고요. 멀리 그 벌교 초등학교까지 가셔서 그 상담으로 아이들을 돕는 기관 목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동강교회에서 곽재 목사님하고 함께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수영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저희 교단 여신도회 주일입니다. 지난 1937년 교단 총회에서 1월 셋째 주일을 여신도 주일로 제정한 이래에 지금까지 모든 교회들이 1월 셋째 주일을 여신도회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 해의 시작을 하면서 처음으로 드려지는 어떤 특별 예배라든지 헌신 예배가 여신도 주일이라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해의 시작을 하면서 또 우리 그 기독교 역사의 발전에서도 여신도의 헌신을 또 있고 교회 역사를 얘기를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여신도 분들의 솔선수범의 섬김과 봉사, 그리고 가정과 교회, 나라를 위해서 했던 기도들, 그런 것들을 모두 아우러서 우리가 1월 셋째 주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신도의 예배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08회 기장총회에서 우리 교단의 표어를 정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관련 주제문이 4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바울이 쓴 서신이고 큰 주제가 성도의 삶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존재하는 혼합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이라든지 성서 해석에 대해서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견해나 입장이 많았고 그로 인해서 잦은 갈등과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복음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하였고, 그러다 보니 다른 서신들보다도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소 1절부터 13절까지 조금 긴 편이죠. 이 안에서도 주제를 나눠보자면 첫 번째 1, 2절에서는 온전한 영적 예배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한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몸의 각 지체들, 즉 공동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같은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란 무엇입니까? 공동체라는 것은 생활이라든지 행동, 어떠한 가치,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집단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전부터 믿음을 가진 공동체로 불려져 왔고 오늘날에도 생명과 평화와 선교의 공동체가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데 쉬운 환경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날의 환경을 돌아다 보면 약 4년 전에 우리 인류는 굉장히 큰 어떤 위기 앞에 처했었죠.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인간의 욕심으로 인류는 어떠한 아주 중요한 경험하지 못했던 위기를 경험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시가 폐쇄되기도 하고 국경의 장막이 허물어졌던 국경의 장막이 다시 세워지기도 하고 오죽하면
사람이 죽은 상황에서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그런 끔찍한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것을 떠올려 볼 때 인간의 욕심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 같기도 하고 또 노아의 방주와 같은 시대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코로나의 원인이 어디에서 있었던 실험이건 아니면 기후변화로 인해 어떠한 박테리아가 다시 창궐을 한 것이건 중요한 것은 인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함부로 대하면서 그리고 기술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생태계가 파괴되어져 가고 기후 위기가 인류를 더욱더 위협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감염병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아직 전쟁의 공포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작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있었고 또 크고 작은 전쟁들이 발발하고 있습니다. 대만과 중국이라든지 북한과 한국에 대해서도 전쟁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많은 정치적인, 지정학적인 논리가 얽혀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겠지만 글로벌과 세계화를 외치면서 평화를 향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국가 간의 조약들이 이제는 점점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연대의식은 사라지고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공동체라는 것이 말로는 참 쉬운데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약간 비관적인 생각에 봉착하게 됩니다. 있던 공동체마저 깨어지고 지극히 개인적인 삶으로 각자 도생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자신의 삶을 내버리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세상에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 참으로 암울하고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른 뼈의 골짜기와 같은 황당한 생태계와 파괴된 도시의 모습들이 다가올 우리의 미래가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듭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이사야 11장을 보통 천국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천국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평화와 생명에 대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11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이 세상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먼저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탄식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끌어야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실존주의자의 대표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요.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에서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되어져 갈 때 그 사람들의 삶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었어요. 근데 장장 몇 년을 사셨는지 거기서 몇 년을 버텼는지 아시나요? 보통의 사람들은 하루, 이틀, 길어야 5일, 7일이 넘지 않는 시간 내에 모두 다 죽어갔습니다. 사람이 옆에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들이 죽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고 절망을 느낄 때 본인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면서 사람들은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빅터 프랭클은 자신이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4년을 버텼고 결국은 살아남아서 90세까지 삶을 살았습니다. 저 역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변의 상황을 보면 세대는 어지러워지고 교회도 갈 곳을 잃은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은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의 몸은 결국 나 자체죠. 나 자체는 어떤 것으로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물고기나 새가 자연이 아닌 새장이나 수족관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이 진정한 삶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들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산다고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영적 예배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생명 공동체라는 것은 살아 움직인다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회복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회복할 수 있고 결국 살아 움직이는 힘을 얻을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이 세대와 구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약 2000년 전에 쓰여졌다는 걸 생각을 하면 그 시대도 그렇게 평안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든 위기는 있고 힘들고 어두운 시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향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별돼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하는데 결코 종교적으로 어떤 차별적인 분리된 삶이라든지 금욕적인 삶을 살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선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천적인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평화의 공동체로 우리가 풀어보자면 평화의 상징은 아기 예수님이시죠.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자신을 사랑으로서 희생으로서 내어주신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면 평화라는 것은 결국 낮아짐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감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화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특별히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편견과 차별에서 인격적인 존중을 하고 환대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주변에도 남자와 여자, 노인과 청년, 어린아이와 어른, 외국인과 내국인, 장애인과 비장애인, 다수자와 소수자, 부자와 가난한 자, 권력자와 비권력자 등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의 틀 속에서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권과 권리 보호를 위해서 우리는 평화의 마음으로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서 그들의 아픈 부분을 어루만지고 다듬어야 될 것입니다. 보듬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평화로운 평등한 삶을 지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고 평화 공동체를 실현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 선교의 공동체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의 말씀을 읽는 중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는 열심을 내라고 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말고라는 말씀이 오늘 9절에 있는데요. 이것은 감사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 수용함으로 인정함으로 그런 은사라든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도 서로 받은 능력에 대해서도 더 많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계하라고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보면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과한 생각이나 집착이 대인관계를 어렵게 만든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에 대해서도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각자 받은 은혜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생각하고 욕심내고 또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공동체의 모습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교라는 것들은 다 아시죠? 나눔이고 베품이고 섬김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명부터 평화, 선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조화롭게 가지고 가야지 예배에만 집중을 해서도 안 되고 평화에만 집중을 해서도 안 되고 선교에만 집중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또 우리 그 교단 표어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생명의 공동체가 돼야 되고 평화의 공동체가 돼야 되고 선교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12절 그 4절부터 말씀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나 은혜나 능력이나 감당할 수 있는 역할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서로 받은 것들을 감사함으로 또 받아들이고 즐겁게 이런 것들을 감당해 내므로써 우리에게나 우리 공동체에게나 지역사회에 빛이 되고 그 선한 역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신도의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평화 선교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우리 부산 중북교회 굉장히 잘 감당해 오셨지만 특별히 2024년에 또 시작하면서 더욱더 힘을 내시어서 생명과 평화와 선교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내놓아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숨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땅에 평화의 상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낮고 낮은 자리, 소외된 자의 자리들을 살피며 그들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맡은 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6절 이하에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이 중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섬기며 선교의 공동체를 확장 나가시는 일에 함께 하시는 우리 부산 중북교회 여신도회가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이로써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여신도회 주일로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단에 허락해 주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또한 생명과 평화와 선교의 공동체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저희들의 삶의 증거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저희들이 쓰임받는 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우리 김수영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50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11조) 봉헌했습니다. 김우열 장로님, 이소영 권사님, 전영관 집사님, 이숙희 권사님, 김수철 장로님, 주명숙 권사님, 손동철 장로님, 김정자 권사님. 새해에도 우리 부부와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항상 응원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장복은 장로님, 송효정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손은주 권사님, 박윤배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수철 장로님, 주명숙 권사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황두성 집사님, 또 무명으로 감사헌금 봉헌했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하는 이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하옵소서. 좀 더 겸손하고 부드러움으로 만나는 이들과 함께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서로 대할 때 얼굴에 가득한 미소가 되고 그 미소가 둘이 되고 셋이 되고 그 이상이 되어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하게 하옵소서. 목소리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하며
듣는 이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따뜻한 마음이 만나는 이웃들에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가시돋친 말에 찔리고 의미 없는 행동에 멍든 사람이 동료가 되고 이웃이 되어 행복을 나누며 누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들을 우리 인생의 소중한 날로 늘 깊이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안고 오늘 주님께 봉헌합니다. 11조로 봉헌한 손길 주님께서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의 삶의 터전이 늘 주님의 귀한 돌보심 가운데 거하는 귀한 일터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과 함께 봉헌합니다. 우리들의 감사가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더 큰 감사로 늘 커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 한울헌금, 또 장학헌금으로 봉헌합니다. 모든 예물들이 알맞은 곳에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여신도회 주일을 맞아서 여신도회의 선교와 봉사를 위해 봉헌합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귀한 향내가 뿜어내지는 아름다운 봉헌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신도회 연합회 사업보고 영상 보겠습니다. (1884년) 처음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이후 1898년 평양 널다리골 교회에서 개별적 존재였던 여성들이 모여 최초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여성 조직체 부인전도회를 창립하였습니다. 30년 후 1928년 11개의 지방연합회의 뜻을 모아 창립된 여신도회 전국연합회는 1937년 교단 제26회 총회에서 여신도회 선교활동을 기념할 수 있도록 매년 1월 셋째 주일을 여신도회 주일로 제정하였습니다. 우리회는 96년의 역사를 이어오기까지 기존의 선교의 틀은 유지하면서 여신도회의 목적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 28연합회 12만 회원이 함께 연합하며 충실히 걸어왔습니다. 여신도 교육원은 여신도 교육기관으로 2023년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전인 교육 과정을 통해 많은 여성 지도력을 키워냈고 생명은 어머니의 손에라는 주제로 28연합회 이동 강좌를 통해 지회원들 교육에도 힘썼습니다. 배단이집은 은퇴 여교역자를 위한 10월 헌신 예배와 매월 첫 월요일 평화를 위해 평화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4명의 은퇴 교역자가 교회와 우리 회원들을 위해 기도하며 공동생활하고 있습니다. 희년의 집은 1995년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 어르신, 여성들을 돌보기 시작하여 이제 30주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편적 복지 사회로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다 현실에 맞게 운영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랑의 김장김치를 보내주셔서 이웃과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두레방은 이 땅에서 소외되고 억압된 삶을 사는 기지촌 여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의정부와 평택 두레방 쉼터가 있습니다. 특별히 2023년 11월에는 인도네시아 여성 1인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인턴십을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 대전환의 시대 속에서 선교 공동체가 위축되는 상황에 맞서 여신도회가 나아가야 할 선교 방향을 재설정하고 다시 우리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한 해였습니다. 온라인 50일 특별금식기도 운동과 제29회 금식 선교대회를 통해 어려운 선교 현장 15곳에 후원금을 넉넉히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4년 만에 대면으로 나라를 위한 기도 읽기 운동이 각 지회에서 다시 시작되었고
에스더 예배와 인권 예배를 통해 전쟁과 폭력에 얼룩진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위원회를 통한 교육 활동과 나눔 선교 운동을 통해 작년 여름 수해 피해 교회 4곳에 재해 헌금과 튀르키예 지진 피해 헌금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연합 선교를 적극 참여해 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여신도의 주일을 전국 교회가 한 주제와 예배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드려진 헌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살리고 여성 지도력을 키우는 일에 사용됩니다. 2024년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평화 선교 공동체라는 표어를 가지고 앞으로 여신도회가 100주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신도회 회원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전국연합회와 28개 연합회 그리고 12만 회원들의 몸과 마음이 성령의 기운으로 생동하며 다시 희망을 열어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위기의 때마다 열정과 하늘의 지혜로 하나가 되어 헌신을 다해주신 여신도 회원 여러분들의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에도 여신도에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을 깊이 새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여신도의 주의를 지켜주시고 기장 여신도회를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는 교회와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은총이 새해에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저녁에 하고 계시죠?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거예요. 자, 오늘 여신도의 주일을 맞아서 말씀 전해주신 김수영 목사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신년이라 돼서 해야 할 일들이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신년 재직회 예배 후에 바로 모입니다. 또 마치면은 식사하신 후에 우리 2024년 첫 기관주일로 각 신도회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실 것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공동의회 모입니다. 안건은 23년 결산, 24년 예산 채용을 위한 공동의회 모입니다. 여신도회 광고 내용인데 여신도에서 진행하던 아나바다를 1층에서 재개장했습니다. 새로 물건들이 또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개장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이 사주시고요. 또 우리 중고 의류 모으기도 여러분들에게 광고 드렸습니다. 1월 말까지 정리되면은 2월 초에는 저 필리핀에 가져가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고 잊지 마셔야 될 것은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손은주 권사님 일단 여기 부산의 본병원에서는 퇴원하셔서 김해 병원으로 다시 옮기셨다고요? 예, 자, 좀 오래 걸릴 거예요. 몇 개월 또 재활도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전재경 선생님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라고 제가 꼭 강조 드리는데 정말 잊지 마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기에. 또 우리 강목단 권사님, 조성황 장로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은 우리 부산노회 신년 감사 예배가 장유중앙교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여신도회가 폐송입니다. 우리 녹색 종이 뒤편에도 가사가 있고요. 우리 PPT로도 앞에 나옵니다. 폐회성 드린 후에 김수영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See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평화 선교 공동체를 꿈꾸는 교회와 여신도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